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와 성도의 심령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는 두 대의 왕이 정말 극악한 죄악으로 남유다를 완전히 망쳐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진노하셔서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놀랍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요시야라는 인물이 왕이 되면서 완전히 그 두 대에 걸쳐서 내려오던 우상 숭배를 온전히 다 멈추게 되고 다시 하나님 섬기는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는지 또 심령 성전과는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요시야의 등극과 통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8세에 8살에 왕이 되었다. 엄청납니다.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암살당해 죽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8세에. 그리고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 31년을 통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절에 가보시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평가는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에 부합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자기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에 부합한 왕.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는 저 여러분들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항상 높아집니다.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 기준은 계속 성장합니다. 어느 한 정도 자라났으면 또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 가다 최종적인 목표가 누구냐 어디냐,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3절에서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요시야 왕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실체, 그 신앙의 또 실제. 3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죠.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요시야 왕의 업적 중 가장 먼저 언급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 수리.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쭉 해서 이제 5절 6절의 핵심이 나오죠. 5절 마지막에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렇습니다. 성전 수리. 먼저 우리가 3절부터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할 때는 통치가 제 몇 년 차라고요? 18년 차. 18년 차면 나이로서는 몇 살입니까? 그렇죠. 26살이죠. 26세 때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을 내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그러니까 지금 8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18째면은 26, 27살쯤 된 것이죠. 그때의 성전 수리를 위하여서 열심을 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4절 6절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무엇을 명령하냐? 4절 나오죠.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남유다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헌금이죠. 헌금. 그렇습니다.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하는 을 계산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헌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왕이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물질, 그 귀한 재정, 그 귀한 헌금을 온전한 이 목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 또 헌금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헌금한 그 목적에 따라서 쓰일 수 있도록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락을 보게 되면 갑자기 내가 26, 27살 됐는데 이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하더라도 그냥 막 뻗쳐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교회 재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갑자기 내린 명령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헌금을 모아온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수리를 이제 시작하라 라는 명령이 내리기 수년 전부터 요시야 왕은 헌금이 계속 모이는 것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6세에 명령을 했으나 준비는 그 전부터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주 20살 초기 때부터 벌써부터 이 요시야 왕은 무엇입니까? 성전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어린 왕의 눈에 그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 참 중요한 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대 왕들이 거의 60년 가까이를 성전을 방치했잖아요. 그렇죠?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50몇 년을 통치했고 자기 아버지가 2년을 통치했으니까 그 통치 기간이 거의 60년 가까이 동안 성전이 방치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6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지나면서 성전이 여기저기 헐어버린 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왕이 신경 쓰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렇습니다. 마치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12장에서 공부했던 요아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열심을 내고 그것을 실천했던 왕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가서 이게 돈을 얼마 쓰는지 물어볼 필요 없다. 왜? 그 작업자들, 또 그 감독자들, 또 그 관리하는 자들이 믿을 만한 자들이다. 그것 가지고 착복하거나 그것 가지고 이렇게 횡령할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이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수리를 위하여서 진실하게 행하는 담당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왕은 성전 수리를 위한 상당한 재정을 기다려왔을 뿐만 아니라 잘 모아왔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겠죠. 그 헌금을 믿고 맡길 만한 실력자들을 길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겠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60년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 왜냐하면 성전은 그냥 아무 기술자나 데려와서 할 수 없어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그러한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그 모세가 말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자들의 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그렇게 60년 가까이 지속되면 그 맥락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재정만 모은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을 믿고 맡겨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대로 잘 성전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역시 길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어린 젊은 왕이지만 이 성전을 바르게 또 재건할 수 있는, 성전을 바르게 수리할 수 있는 인재들 역시 길러왔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자들, 하나님 안에서 믿을 만한 자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재정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한 인재들도 준비해온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했던 인물들을 성전 수리를 위해 찾아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26, 27살 돼서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준비해온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 성전 수리를 위해 작업을 시작할 때에 발견된 율법책입니다.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60년 가까이 그 성경을 안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60년이나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그냥 습관에 의해서, 그렇죠? 습관에 의해서 성전이 간신히 유지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6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하나님 말씀을, 그 필사본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말씀하셨던 성전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진 왕과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그보다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법.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단되었던 시간이 끝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때에는 누군가에게 큰 축복과 큰 기회를, 또 좋은 관계를 열어줄 때는 항상 무엇부터 주시느냐? 그것부터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부터 주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듣던 건데 그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그것이 내 가슴에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 왜 그럴까요?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뭐냐? 내 심령 성전을 바르게 만들어 갈 때, 내 심령, 내 안에 내 심령 성전을 만드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뭐다? 전이다. 우리 육체가, 우리 이 죄에 가담하기에 너무나 빠른 육체조차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심령 성전이 다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심령 성전의 상태가, 어떤 사람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빛이 나고 금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어떤 사람은 팔이 날려요. 냄새나고 기울어져 있고 고무줄 쳐져 이렇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령 성전을 바르게 수리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게 되고 그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지고 자꾸 읽고 싶어지는 그 마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 너무너무 10절 11절 중요합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자기 옷을 찢죠.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자기 자아의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보니 이거 나도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또 우리의 조상들이 쌓아온,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죄가 이거 정말 저주받을 죄이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에 대한,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내 앞선 세대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드렸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심령 성전을 위하여서 애쓰는 성도,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아름답고 견고하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성도에게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뭐가 드러나느냐? 나의 본래 영적인 상태가 보이게 되어 깨달아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은지 얘기 입에서 자꾸 나오니까 합니다. 은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때 가슴으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비전 트립 갔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비전 트립 갈 때 목사님이 데리고 가주셨던 그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너도 잘했잖아. 아유, 아니라고. 그때 형편없었다고. 그래, 그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면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보여요. 가서 내가 뺨때기라도 한 대 때려주고, 그렇지, 그거 중요한 거야.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얼마나 보느냐? 자기 모습. 그래서 과거에 가서 과거의 나에 가서 내가 뺨을 때려주고 싶을 그런 깨달음. 그게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심령 성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거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어느 정도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그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요시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수리했다면, 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을 날마다 갈고 닦고 쓸고 청소하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불편하시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예수님이 비위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악의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창고 안에 계셔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날마다 깨끗하게 향기나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애쓰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